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성경 320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이제 그 서적을 이제 한 챕터씩 우리가 같이 성경 말씀과 견주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참된 자아를 찾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여정 가운데 여러 장애물들이 있는데요. 그 장애물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린 것 중에서 굉장히 이렇게 모호하면서도 힘든 그런 대상이 있는데, 그거는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도덕적인 요구의 목소리. 이게 이제 우리를 참된 자로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요소가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도덕적인 목소리, 그러면 우리가 그걸 따라야 된다는 이제 의무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나의 참된 자아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책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참된 자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외부에서 들려오는 그 도덕적인 목소리, 이건 우리가 이제 따르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에 있는 그 수준의 소위 이제 그걸 초자아라 그러거든요. 우리의 이제 어떤 이런 일반적인 생각들, 육신적인 사고나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생각, 이거를 이제 초자아라 그래요. 그 초자아가 사실 이제 도덕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이제 의미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를 하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면은 이 초자아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죠. 들어야 되는데 내 진실한 이런 자아가 그 초자아와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맞지 않는다는 건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너무 과중한 부담을 느낀다는 거죠.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것 내가 알지만은 그게 나의 참된 자아의 목소리를 묻히게 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살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조금 예민하게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외부의 그 도덕적인 목소리,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대처하도록 인도하실까, 그걸 우리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 특히 이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새 일을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크게 위로를 받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참된 자아를 찾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격려를 하시는가,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5절에서 9절까지 쭉 살펴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런 말씀을 세 번에 걸쳐서 일러주고 계시죠. 세 번에 걸쳐서 6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고,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 다음에 9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네가 하고 있는 그 일,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그 일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그렇게 일러주시는 거거든요. 그냥 말로만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힘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시고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에게 이미 일러주셨어요. 그런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물론 말씀 자체가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명하다는 것이 결국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 좀 더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내 바로 곁에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격려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하고 모든 여정을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곁에 계시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요구를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강조를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계신 거죠. 강조하시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내가 너 곁에 항상 있을 것이다. 믿으라는 거예요. 또 세 번 강조한 것은, 세 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내가 항상 곁에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믿어라. 그렇게 이제 일러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그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을 때 이 거론하고 계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거기를 보니까 5절부터 나오죠.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6절 후반부에 보면은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중에 모세가 언급이 되죠. 모세, 그렇죠? 모세가 언급이에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누구였습니까? 물론 자기 바로 상관이죠. 아버지 같은 상관이에요. 아버지 같은 상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영도자죠. 위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위엄뿐만 아니라 행정 능력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판단할 때 지혜롭고, 그러니까 감히 사실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권위를 가진 그런 존재죠.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여호수아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하신다는 그 이면에 굉장히 큰 부담을 느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부담을. 내가 모세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걸 요구를 하시는가. 이런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영도를 한 것이거든요. 모세였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모세가 지금 죽고 없어요. 그럼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했던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로서는 엄청난 부담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모세가 지내왔던 그 과정 속에서 자기는 보좌관으로서 그 일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일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일을 자기가 주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기적적인 그 모든 일정들, 그리고 더 겁나는 건 뭐냐면은 이 백성들은 못 믿잖아요. 자기들 뜻이 안 맞으면은 바로 그냥 반항을 일으키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앞으로 감당해야 된다. 모세가 있었기에 그 일들을 잘 넘길 수 있었는데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앞으로 그 일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민족과 전쟁까지 벌여야 돼요. 전쟁까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을 때는 그런 일들이 물론 이제 자기가 명령을 받아서 그 일들을 수행하긴 했지만은 모세라는 든든한 방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일 자체에 대한 부담은 사실 없었어요. 명령을 수행한다는 그런 차원이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걸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이런 상황이 우리가 큰 일을 시작을 할 때, 예를 들면은 이 큰 일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 관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내 참된 자아를 찾는 그 일이죠. 지금 우리가 관점을 두고 있는 부분. 그 일을 할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죠. 내 참된 자가 어떤 모습일까? 내가 기대하는 바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면 어떨까? 이런 불안도 있고, 또 그것이 내가 지금 현재 살아왔던 삶과 너무나 대비된 그런 모습이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온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 불안도 있거든요. 참된 자아를 찾는다는 게 그냥 막연히 이상적인 그런 일들만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담을 여호수아가 느끼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수아에게 초자아가 주어진 거예요. 이건 너 따라야 된다. 모세를 언급한 게 이제 그런 부담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 부담을 이제 이 여호수아가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이 뭐를 얘기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모세가 되려고 하고 있구나. 모세가 되려고 하지 마라. 너는 너로서 나와 동행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너는 모세가 되고자 하는 그런 부담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마라. 너는 나와 함께 가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 그 자체만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집중하면 된다. 그 과정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나의 참된 자아를 찾아간다라고 했을 때 참된 자아의 이상적인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초자아의 모습들. 외부에서 도덕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기준들, 이상, 가치 이런 것들이 나한테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되고는 싶거든요. 되고는 싶은데 내 속에 있는 그 자아의 모습이 그러하지 못할까? 이거 부담스럽거든요. 힘들죠, 사실은.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기준에 네가 왜 도달하지 못했느냐? 너는 왜 모세가 아니어야 되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 여기서 일러주고 계시는 것이죠. 너 자신, 그게 중요한 것이다. 네가 어떤 상황이든지, 네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지 너 자체, 거기에 집중해라. 거기서 나와 동행했던 그 사실이 너의 참된 자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전성 중에서 하시디즘이라는 그런 전성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 지혜자들이 그 탈무드처럼 이제 하나님과의 이제 교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성찰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려주는 그런 그 지혜의 말씀을 모아놓은 이제 책인데요. 그 하시디즘을 반영하고 있죠. 거기에 그 말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주지야라는 사람인데요. 주지야라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하시디즘은 좀 신비주의적인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신은 내게 왜 너는 모세 같은 사람이 되지 못했느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왜 너는 주제야, 너 자신이야, 너 자신답게 살지 못했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우리 그 받은 책 속에 있죠. 책 속에 그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 외부에서 주어진 어떤 그 부담스러운 그 초자아적인 그 기준에 짓눌려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내 속에 심어놓으신 그 참된 자 거기에 집중해서 살기를 바란다. 다만 나하고 동행하면서 그 자아를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걸 원한다. 그 얘기를 이제 일러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아를 찾는다고 했을 때 외부에 주어진 도덕적인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은 과연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먼저 물어보라는 것이죠. 물어봤을 때 답을 하시죠. 답을 하십니다. 그 답에 집중해서 살아갈 것. 이건 이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7절이죠.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8절에 다시 또 강조를 해요.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율법을 지키라는 거죠. 율법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일러줬죠. 율법의 역할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죠.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한다 그랬죠. 죄라는 건 뭐냐면은 참된 자아를 찾는 길에 있어서 참된 자아를 가리는 요소죠. 그게 죄죠. 그거를 우리 책에서는 지하실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지하실의 사람. 내가 참된 자아를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부정적인 영향들. 그게 성경에서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의 정욕과 탐심. 육신적인 생각이죠. 육신의 욕구를 쫓아서 살아가려고 할 때 너는 내 참된 자아를 찾지 못하죠.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힘이 강하거든요. 우리가 그걸 매일 느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을 하더라도 그 다음날 바뀌어버리는 건 왜 그렇죠? 육신이 나를 그렇게 유혹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육신이. 그것의 동력이 정욕과 탐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욕과 탐심이 이렇게 우리를 참된 자를 찾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 사실을 율법이 일러준다는 거죠. 율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일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욕과 탐심의 그 모습이, 그 형체가 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눈을 읽어주고 있죠. 육신을 쫓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와 그 다음에 육신을 쫓아가는 삶의 형태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로마서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고, 물론 율법서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다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죠.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따르게 되면은 실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일들의 반대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신을 쫓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얘기는 참된 자아를 찾지 못한다는 그 얘기와 같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내 속에 참된 자, 그걸 우리는 이루면서 살아감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정욕과 탐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참된 자와 연관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약속하고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게 되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랐을 때. 왜냐하면 육신은 육신의 뜻을 쫓거든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를 할 때 육신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르다. 그렇다면 육신의 뜻을 쫓았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자아를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비춰봐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심어놓으신 그 참된 자, 그거를 내가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사실 그게 우리가 자아를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걸 방해하는 것이 나의 정욕과 탐심이다. 그러면 정욕과 탐심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고 어떤 형체로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성경 말씀이 이걸 일러준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래서 그 과정에 내가 깨닫게 할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깨닫는 그 과정 속에도 당신은 우리와 동행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보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비춰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은 깨닫게 하시는 거죠. 무엇이 나를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관계를 방해하는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잠든 자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소가 이제 뭐냐면은 9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기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동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다른 구절과는 달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덧붙여져 있는데 우리가 언제 두려워하느냐. 그건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언제 두려워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될 때. 그렇죠. 또 그리고 앞길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거든요. 물론 우리의 이 실존적인 조건 자체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불안은 우리 인간의 어쩌면 본질적인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얘기를 하시죠.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그러니 그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놀라는 것 그럴 이유가 없다. 어떤 일을 당해서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걸 믿을 때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놀랄 이유도 없다. 이게 사실은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그 믿음의 표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앞에 두려운 일이 생겼다. 놀라운 일이 생겼다. 육신의 판단을 따르자면 두려워하고 놀라워해야 되죠.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서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내 행동으로 보일 것을 요구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걸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격려하시겠다고 옆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확인을 하면서 살아갈 때 두려움을 안 느끼고 놀라움을 덜 느끼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게 문제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그 과정은 성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하는 그 과정에서 중보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없을 때조차도 우리의 밑바닥 속마음을 다 아시고 그 속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존재가 성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 준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건 그만큼 깊게 공감을 하신다는 얘기죠. 우리의 아픔을. 그러니까 이런 분이 곁에 계셔서 우리의 하지 못하는 기도까지도 대신해 주시는 이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믿음을 우리가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느냐?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결국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기도를 하거든요. 소원을 밝히거든요. 성령께서 내 속에 임재하시기를. 그래서 나와 동행하시기를. 그리고 나와 이야기하시기를. 이걸 요청해야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그 일들 앞에 물론 우리가 급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인력들을 또 내 주변의 능력들을 동원하려고 시도는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시도를 하거든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에서 보고 계시니까. 다 아신단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현재에 속해서 과거는 기억 속에 담아뒀다가 망각해버리고 미래는 알 수가 없잖아요. 알지 못하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뭘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보신 지혜를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요청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앞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걸 가르치신다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막연한 불안감, 내가 기대했던 바와는 다르게 나의 어떤 모습이 드러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또 막연한 불안감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니까 그 가치에 맞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자기를 한탄하고 자기를 평가절하하거든요. 거기에 너무 또 매몰이 되면 좌절하거든요. 절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각자에게 맞는 형상을 주셨거든요. 각자에게 맞는 형상을 주셨어요. 그럼 그것을 찾아서 그 자체를 이루어내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바로 보람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그 길을 일러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해라. 왜냐? 내가 너 곁에 있다는 거죠. 9절에 한번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나니라. 그리고 5절에서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5절 처음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대적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또 뭐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자아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정욕과 탐심, 그리고 지하실의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이것들이 다 대적이죠. 그런데 그 대적들이 내 앞에 평생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항상 하체하면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이제 당장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데요. 내 이 영혼의 어둠, 그 절망감, 그때는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거는 내가 마음의 문을 닫을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잖아요.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는다. 늘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데 내 마음의 눈이 닫힌 거예요. 내 마음의 귀가 닫힌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다. 그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 인간과 다르시기 때문에 변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영혼의 밤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거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밤이 나를 괴롭힐 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야 돼요. 그게 우리 믿음의 표시.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속에 그 참된 자아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역량을 내가 또 발견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의 영적인 역량을 증명하는 길이에요. 내 참된 자아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내가 확인하는 그런 길인 거다.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실현하는 그런 길에 해당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자아를 깨닫고 또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격려하십니다. 약속하셨죠. 그 모든 과정은 평생 동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참된 자아를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동행을 찬양하며 우리의 참된 자아를 이루는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는